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나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질문은요, 66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이렇게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성례는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죠. 성찬과 세례. 그래서 이것을 성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뭐 저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매년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이제 거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늘 성찬할 때도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례도 뭐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례는 뭔가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 눈에 안 보이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우리의 믿음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능력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그 시인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뭐, 난 계속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찬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제가 먼저 이렇게 떡을 떼면서 빵을 저희는 이렇게 가르죠. 그러면서 이 빵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 때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찬을 참여하죠. 그런데 그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성찬을 떡과 잔을 마실 때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성찬과 세례,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거야.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그 답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적인 부분이 있죠. 기독교회가.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 뭐 이렇게 막 감추고 뭔가 이렇게 요상스럽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과 세례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왜 허락해 주셨나?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야, 무조건 믿어. 있어. 또 안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봐. 그거죠. 느껴봐. 만나봐. 그리고 그걸 체험해봐. 예? 그거는 뭐예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시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과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할례의 제도가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증거인가? 약속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증거로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내 몸속에, 그래서 육체의 할례죠.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니고 있는 그런 표시, 그걸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표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오트예요. 오트.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오트란 말 있죠. 맹세. 맹세라는 말인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트란 말은 이게 신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신을 필두로 신의 이름을 걸고 여기 있죠. 신의 이름을 걸고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사인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확실한 거야. 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오트란 말이 이 오스라는 말과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명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여기는 뭐냐면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라 이거를 확증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일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그게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이 두 가지 그 증거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기는 또 할례보다 더 높은 차원, 마음의 할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아 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은 할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할례자의 조상이거나 아니면 무할례자의 조상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이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나
무할례, 그리고 믿음. 이게 어느 것이 더 큰가? 믿음이 더 큰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더 넓은 영역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할례나 또 무할례나 또 뭐 너 얼마나 뭐 봉사 많이 하냐 뭐 직분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얘기. 믿음. 또 믿음이 있냐? 믿음으로 하고 있냐? 여러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그 시인의 시를 통해서 믿음, 명철, 그리고 하나님 뭐 이런 게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의 열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어느 평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도 가져와요. 객관적인.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진짜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여러분 정확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면 안 되죠. 그걸 의식하면서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의 눈이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들, 또 말씀의 삶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례나 무할례나 봉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지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요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육체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앞에서 신명기 3장 계속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그걸 다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재고. 10수, 20수 앞을 바라다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거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지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현장을 어디에서 보나? 여기 그 세례문답 아니 하이델베르그 요런 문답에 있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뭐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성찬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또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우리 현지 교회에서는 뭐 계속 작년에도 세례가 있었고 저희 세계복음 가달라라 교회에서도 작년에 유아 세례가 있었죠.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고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그 말씀의 열매들이 그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례가 있는 삶이 저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2023년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성찬도 시행할 거고 또 세례식도 시행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